여러분 반갑습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이하여서 이렇게 또 여러분들 이 현장의 예배를 지키는 여러분들 얼마만큼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지체들, 우리 스스로를 포함한 이 지체들에게 오늘 하루만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죠. 예? 이번 주만 할 수 있는 인사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정말로 복된 존재로서 이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스스로를 축복하고 우리 있는 주위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여러분 좀 아쉬웠습니까? 이 성탄절 앞두고 메리 크리스마스 좀 더 많이 할 걸. 그때밖에 못 하는데 이제 여러분 오지 않아요. 오늘 하고 3일 정도로 많이 하십시오. 저한테로 해주셔도 되고요. 저도 여러분한테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할게요. 세배는 하지 마시고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이번 설을 맞이하여서 정확하게 말하면 작년부터 시작된 이 코로나 팬데믹 형상으로 인하여서 설날과 추석 이 민족의 대이동이 좀 줄어들면서 처음에는 우리 청년 세대들의 이 설날 명절 어떤 증후군 스트레스 지수가 조금 떨어졌다가 이제 이 코로나 팬데믹이 2년 가까이 지속되다 보니까 더 높아졌다는 이 사회경제저널의 조사를 제가 얼마 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명절날마다 반복되어지는 히스토리 만나면 서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명절 근처에 그리고 제 주변의 친척 중에 뭐 이종 사촌들은 뭐 항상 어머니께서 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거의 다 천재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희 친가에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지체들이 나중에 고모님이 믿으시고 저희 집밖에 없어가지고 신앙으로 비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는데 뭐 이종 사촌 현들, 이종 사촌 동생은 신앙은 뭐 거의 뭐 다니엘이요 사자굴에 들어가 있고 실력은 요셉이요.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항상 얘기하면 되게 많은 큰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근데 이거 한국에 남아있지 못할 것만 같은 성적을 가지고 있고 그런 성품과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니까 난 도대체 누군가라는 그런 스트레스를 알게 모르게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에서야 제가 밝혀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친가의 큰아버지 댁에 가면 거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집안이라서 제가 제사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제사가 끝난 다음에 세배를 진행하지 않습니까? 저희 큰아버지께서 돌아가신 큰아버지께서 되게 많이 구두쇠셨거든요. 되게 풍요로우신 분이셨는데 되게 구두쇠셨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제가 가장 많이 크게 받아본 세뱃돈이 그 큰아버지께 10,000원을 받아봤고요. 10,000원도 한 번인가 두 번을 받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5,000원 받고 5,000원 이하의 3,000원까지를 많이 받아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밑에 계신 저희 아버지께서 둘째 큰아버지고 그 밑에 계시는 삼촌 작은아버지께서 썽을 내시더라고요. 형님이 많이 좀 줘야지 우리가 좀 주지. 그래 버려서 뭐합니까? 되게 어수선하면서도 그래 친구를 만나면 주중에 친구를 만나면 지금이야 더 액수가 커졌지만 제가 받은 이 세뱃돈은 한 가정에서도 나오지 않을 그런 세뱃돈이래요. 저는 또 신앙을 또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11주 드리고 나면 또 없어요. 세뱃돈 받으면 꼭 세뱃돈 받은 그 주간에 또 어머니께서 한턱 싸라고 말하더라고요. 한턱 싸면 뭐 대구통닭 사면 또 없어요. 항상 감정이 격해오니까 목이 말라오네요. 항상 뭐 나는 마이너스인데 친구들은 항상 갔다 오면 뭐 옷을 사거나 뭐 신발을 사거나 그런 경험들 여러분들 없습니까? 작업자족 하셨네요. 그런데 친척을 안 만나면 그런 스트레스가 예전에 제가 받았던 그런 스트레스가 좀 줄어들 것만 같았는데 이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가지 않아도 만나지 않아도 그 스트레스가 동일하거나 상회했다는 조사를 보았습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누가 뭐라고 말하지 않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관계 안에서 이 사회의 흐름 안에서 우리 생애의 주기를 따른 어떻게 해야 한다는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는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그 흐름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지만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에 이 세상의 흐름과 여파 아래서 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대단히 특별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구원 역사를 다룬 말씀인데 간간히 보면 이 구원 역사를 다룬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역사와 이 접촉점이 있는
실제 역사 안에 있는 기록으로서 담겨진 말씀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이 바로 이 부분적으로 실제 역사와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다른 땅을 선택한 이후에 이 아브라함은 이 롯이 먼저 선택한 그 반대의 땅, 롯은 자신의 눈에 보기에 하나님의 동산과 같이 아주 좋아 보이는 그 땅을 선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별한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사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약속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으로 삼으신 그 약속이 받은 그 이후에 다른 선택을 한 이후에 펼쳐지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이라 기록되어 있지만 편의상으로 아브라함으로 이 사례는 사라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전쟁을 배경으로 합니다. 오늘 오전입니까? 또 북한이 또 미사일을 한 방 쐈죠. 뭐 그런 식으로 우리는 지금 분단 국가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만 실제로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전쟁이 없던 시기보다 이 전쟁이 있던 시기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롯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쟁을 배경으로 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하면 이 이스라엘 지역 이 남쪽 사해바다 남쪽의 5 왕들이 북쪽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중심 지역에 4 왕을 섬기다가 조공을 바치고 협력 관계가 아니라 주종 관계로 살아가다가 이스라엘 땅을 점유하고 있던 이 5명의 왕들이 메소포타미아 고대 근동의 중심지에 있던 왕들을 배신하여서 우리는 이제 너희들한테 조공도 안 바치고 우리 땅에는 작물을 올려주지 않겠어라고 말하니까 이 두 세력 간에 전쟁이 일어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배경인 거죠. 사실 이 가나안 땅에 이 연합을 이루었던 5 왕들은 뭐 왕이라 하기엔 좀 그랬습니다. 뭐 면장 정도, 뭐 읍장 정도, 한반의 반장이 아니라 분단장 정도 그런 존재였다면 이들이 대항한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북쪽의 4 왕은 말 그대로 도시 국가의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읽지는 않았지만 창세기 14장 1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당시의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이 사람들은 실제로 이러한 이름의 형태로 이 고대 근동 수천 년 전에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왕의 이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4 왕의 우두머리가 그돌라오멜이었습니다. 좀 우두머리 같은 이름 아닙니까? 그돌라오멜. 더 반응이 없네요. 자, 여기 시날은 바벨탑을 쌓았던 그런 땅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이 중심지 중에 중심지, 정말로 큰 메트로폴리스, 그 도시들을 다스리던 말 그대로의 도시 국가의 왕들을 가나안의 왕들이 배신했다는 것이죠. 근데 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었겠죠. 야, 이 왕들을 우리 땅으로 끌어당겨 가지고 싸우면 우리가 이 가나안 땅이 워낙 지형이 험한 어떤 골짜기가 많고 이 진흙밭이 있는 역청구덩이가 있는 그런 지형을 이용해서 싸우면 조금은 전세가 있을 것이야. 전세에 우리가 승산이 있을 것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이 전쟁 기록 가운데 가장 여러분 이 역사상의 뭐라고 말합니까? 드라마틱한 전쟁 승리를 갖다 준 전쟁이 어떤 게 있죠? 거북선을 이끌고 이겼던 장군 이름이 뭡니까? 마스크 안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뭐죠? 이성계 말고 이순신. 오늘 힘드네요. 이순신. 하객진으로 그 오돌목입니까? 골돌목입니까? 그 한러 해상의 그 거센 물살을 이용해 가지고 일본의 수많은 군함들을 그러니까 유인하였다가 하계 날개처럼 팍 펼쳐 가지고 탁 접어 가지고 막 사 가지고 이 전 세계 해군사에 없을 법만한 그런 격투를 하였죠. 그런 좀 심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가나안 왕들이 우리가 이 땅을 너무나 잘 아니까 이 땅으로 유인하면 저기 평지에 가서 싸우지 말고 우리 땅에서 싸우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했을 건데 아니나 다를까 자신의 지형지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여서 창세기 14장 10절 말씀 보면 처음부터 싸움이 되지 않다가 도망가다가 자기가 잘 알아야 될 그 지형지물을 파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역청구독이 아주 진득진득한 그 땅에 빠져버려서 이 결정적으로 이 패전의 이 단초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람의 무능함, 무지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끔씩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아. 내가 요렇게 저렇게 요렇게 가지고 하면 좀 이 시험에 합격할 수 있겠어. 내가 요것을 좀 사놓으면 이 종목이 좀 오르겠어. 나중에 이 부분은 좀 앞으로 개발될 것 같아라고 연구하고 계획하고 자기가 너무나도 익숙하고 많은 것들을 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뛰어들지라도 알지 못할 변수 가운데 사람의 실수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인간의 무지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이죠. 왜 이런 이 너무나 잘 알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못하고 이 가나안 왕들은 전쟁에 패배하게 되었을까요? 이것을 기점으로 가나안 왕들은 원래 섬기던 그 동방의 왕들에게 완전한 지배를 받게 됩니다. 그전에는 부분적인 자유를 대다수의 자유를 획득하고 있었죠. 1년에 몇 차례만 조공을 올려준다는데 이제는 모든 재산과 모든 이 사람들을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너희 땅에서 살지 말고, 너희들이 이제 말을 안 들으니까 너희 땅에서 살지 말고 우리가 다 끌어잡아다가 메소포타미아로 수천 킬로 떨어져 있는 메소포타미아로 옮기겠다. 그렇게 해서 재산과 사람을 몰수해서 옮겨가는데 거기에 누가 있는가 하면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익숙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2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소돔에 거주하는 창세기 14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별 성경과 관계가 없어 보이는 일반 역사처럼 보이다가 12절 말씀 딱 보니까 거기에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서 갔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과 같은 풍요로움을 보고 너무나도 안전하고 너무나도 윤택하고 너무나도 편리할 것만 같은 그 소돔 땅에 거주하였던 자유인으로 거주하였던 롯이 지금은 노예가 되어서 끌려가게 되는 형국을 우리는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이 바로 다른 선택의 결과로 주어진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하였고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택하였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 사람의 삶이죠. 롯은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이 소돔 땅을 선택할 때만 해도 내가 이 삼촌으로부터 같이 일구었던 부를 넘어서서 더 큰 부, 더 큰 명예, 나야말로 하나님의 축복을 계승할 만한 적법한 사람이 될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였던 롯이, 할 수 있었던 롯이 지금은 전쟁 포로가 되었습니다.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이 롯은 어떻게 될까요?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가 어떤 삶을 처하게 될지에 대한 힌트가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14장 13절 상반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거기까지. 하필 사로잡혔던 사람 가운데 도망자가 있었는데 이 도망한 사람이 어디에 가는가 하면 아브라함에게 와서 롯이 잡혔음을 알립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몇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지형지물을 너무나 잘 알아야 될 가나안의 왕들이 역청구덩이를 피하지 못하여서 거기에서 도로 빠져버려서 이 패배의 단초를 제공했는 것, 하필이면 도망했던 그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조카 롯이 붙잡힌 것을 알려주는 것, 이것은 우연을 가장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섭리의 메신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카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꽃이다, 잘됐다, 그럴 줄 알았다,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더니 꼴 좋네, 겨우 노예가 되었니? 라고 생각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왕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왕이 아닌데 왕들에 대항하여서 지금 소위 말하는 좀 비하적인 표현이지만 맞짱을 뜨러 갑니다. 맞싸움을 하려 떠납니다. 이 단까지 단숨에 달려가죠. 그가 머물고 있던 헤브론 지역에서 단까지 거리는 200km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직선거리로 200km는 경기도까지죠. 단숨에 그 80 가까이 된 그 노인이 단숨에
달려갑니다.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북쪽 연합군의 본거지 중에 하나인 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이 지역 호박까지 진격합니다. 여러분, 호랑이 굴에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적진을 타개하러 지금 단이라고 하는 지역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을 넘어서 저 북쪽 이 다마스커스, 지금의 시리아 지역에 있는 거기까지 이 쫓아가는 것이죠. 쫓아갑니다. 왜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했을까요? 아마도 단까지 갔을 때 롯을 찾지 못했겠죠. 지금 아브라함의 온 신경은 롯에게 빠져 있습니다. 단까지 갔는데 헤브론에서 단까지 200km 전력 질주하여서 가는데 거기 없으니까 거기는 적도 일망타진하고 그 본거지 메소포타미아 호박까지 쫓아가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했을까요? 무엇이 아브라함을 움직이게 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롯이 아들과 같은 존재여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한 그 언약적인 복 약속을 주신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아비 친척 본토 고향을 떠나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죠. 그런데 그때 함께 떠났던 자가 바로 롯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뤄지는 그 시가 롯이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부분적으로 믿었던 믿음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알고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되어서야 자신의 몸에서 날 씨가, 자신의 몸에서 자신과 이 자신의 아내 사라 사이에 날 씨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듣고서도 웃습니다. 어떻게 생산 능력이 없는 우리의 몸에서 자식이 날 수 있습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 다음 말씀을 보면 우리 사이에 있는 종이 그 씨라고 말하고 나중에 좀 더 연약한 믿음이 성장하였을 때 이 아브라함과 이 여종 사이에 태어난 자식이 씨라 생각하고 나중에서야 아브라함과 사라 이 정말로 적법한 부부 아래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 이것인 죽어 있는 태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고백했다는 것이죠. 지금 수준의 아브라함의 믿음에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약속의 말씀을 성취할 자가 롯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금 우리는 다 말씀을 아니까 목사님 근거가 있는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데요. 아브라함은 그때 씨를 믿었겠죠. 자식 죽기를 믿었겠죠. 아니, 성경을 세세히 읽어보십시오. 서서히 더 성장합니다. 지금 수준의 아브라함에게는 롯이 믿음이 후사였던 것이에요. 롯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약속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였기에 그는 전쟁에 목숨을 걸고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그냥 믿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갈 만한 그 약속의 말씀, 약속의 축복을 지탱할 수 있는 준비를 아브라함은 하고 있었는데 두 가지 준비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 아브라함의 준비는 바로 헤브론 동맹이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헤브론, 다시 한번 더 헤브론 동맹. 그가 머무르고 있던 그 지역의 사람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아직 아브라함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완성되지 않아서 나중에 율법이 완성된 이후에 가나안 사람과 화친하지도 말고 조약하지도 말라는 그 규정은 그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지키면서 장차 이 땅이 내가 살아갈 땅인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넓은 땅을 다스리려면 혼자 독불장으로 다스릴 수 없죠. 사람들과 신앙을 지키면서 화친하고 이 지형지세와 어려움 가운데 함께 맞설 수 있는 그 동맹을 아브라함은 이미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의 준비는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318명. 다시 한 번 더 318명. 마지막으로 318명. 집에서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길리고 훈련된 전사 318명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금 이 수준에서 창세기 14장 수준에서는 아마 롯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의 실 거라고 믿고 그에게 전쟁에 참여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과는 별개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뤄낼 수 있는 힘을 지켜갈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아브라함과 함께 동고동행하며 아브라함의 신앙적인 가치를 공유하면서 약속의 말씀을 쫓아갈 수 있는 318명을 준비했던 것이죠. 이 318명의 이 군사가 있다는 것은 이 소도시의 군대와 맞먹는 것입니다. 지금도 대단히 병력이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사람입니다. 용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용병이 뭡니까? 용병은 돈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용병은 돈 따라 움직이는 군인이지만 이 318명은 아브라함의 가치와 아브라함의 스피릿과 아브라함 집안에 내려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비전까지도 공유할 수 있는 그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단까지 쫓아가고 단숨에 메소포타미아 호바까지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수천 명의 그런 군사를 맞서지 않았을까요? 네 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이루는데 다 일깨 부숴버립니다. 이 80여 세의 노인이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감히 도전장을 내밀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 약속의 말씀을 위한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14절, 여러분이 15절, 우리 함께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여러분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전략도 있어요. 전략이 열세가 되니까 밤에 습격합니다. 또 어떻게 합니까?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서 밤에 습격합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쫓아갈 수 있는 정신도 무장되었었고 자신의 그 골, 목표가 성취되지 않으면 끝까지 쫓아갑니다. 다메섹 호바까지.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지경을 살아갈 때 여러분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한 사명이 있는 사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며 내가 무엇을 좋아하며 내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를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은 삶의 차이를 나타나게 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사명을 발견하고 내 가슴이 뛰고 내 가슴이 뛰는 그 발걸음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와 나의 주위의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는, 진정으로 복될 수 있는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그 살아감에 따라서 준비를 할 때 더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이죠. 사명이 있는가? 그 사명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가? 이것은 다만 20대, 30대 청년만이 해야 할 것은 아닙니다. 100세 인생을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20대도 꿈꾸지만 40대도 꿈꾸고 50대, 60대, 70대 주님이 부르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이 땅 위에 밟히는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향한 준비를 항상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사람은 도태되고 사람은 익숙해지며 사람은 굳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에바다윗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말미암아 차이를 내고 그 사명을 위한 준비를 함으로써 더 큰 차이를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믿음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사실 어떻게 전쟁에 이기는지는 아주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약 3절로 표현하죠. 쫓아가고 다 쳐부쉈더라. 나뉘어서 치고 밤에 치고. 이렇게 위대한 전쟁인데 위대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핵심만 저자가 알려줍니다. 318명 밤에 나뉘어서 가신들이 끝까지 쫓아가서 다 쳐부쉈더라. 근데 전쟁 이후의 이야기에 더 이 모세는 창세기 저자는 집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많은 분량을 소비하고 있다는 거, 많은 분량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해볼까요? 많이 썼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다시 반복된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이 통독을 진행하고 있는데 좀 분량이 많다. 여러분, 할 일이 없어서 많이 적은 게 아닙니다. 중요해서 자세하게 적은 게 이 종이를 채우려고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쟁에 대한 이 서술은 3절에 불과한데 전쟁 이후의 말씀에 많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겠죠. 전쟁이 끝난 후에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2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소돔 왕이고요. 여러분, 소돔 왕은 전쟁에 대한 이 당사자죠. 소돔 왕은 아무런 손도 못 써보고 잘난 체만 하다가 자기가 이 통치권을 발휘하고 있는 지형지물도 못 살리고 역청부동에 빠져가지고 일개 노예가 될 뻔한 그 운명에서 아브라함의 활약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유지하고 있었던 이 전쟁에 대한 수혜자였죠. 근데 두 번째 등장한 사람은 좀 특별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살렘이란 예루살렘의 옛 지명이라고 많은 구약학자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이 두 왕이 이 아브라함을 맞이한 곳이 사회 골짜기라 하여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왕의 골짜기입니다. 추측하자면 소돔 왕은 당연히 자신의 국민과 자신의 재물을 찾아준 이 아브라함이 반가워서 찾아간 것이고, 살렘 왕은 그 당시 이 전쟁에서 승리한 왕들을 환영하는 고대 근동의 문화에 따라서 자신의 지역을 지나가는 이 승자에게 축하를 해주고 나간다고 우리는 추정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의 이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니 의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왕, 의의 왕. 그런데 이 축제를 하다가 이 축제를 열어주고 난 다음에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축제를 하는 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 대해서 창세기 14장 18절이 이렇게 소개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좀 미스테리합니다. 왕인데 성경에 최초로 등장하는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왕과 제사장직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많은 구약학자는 이 멜기세덱이 보여주는 그 특징이 바로 예수님의 삶을 나타낸다라고 또 설명하죠. 예수님은 왕과 같은 분이고 예수님은 제사장 같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이 멜기세덱이 와서 소돔 왕이 와서 이렇게 막 잔치를 해주니까 아브라함이 좀 어떻게 되었겠어요? 좀 기분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좀 이렇게 표준적인 표현은 아니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뭐 활약상, 뭐 위대함이라고 표현은 그렇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국뽕이라고 말하죠. 그 찾아보면 대한민국의 그런 한류 아니면 대한민국 축구의 그런 뭐 위대함에 대해서 말할 때 막 국뽕이 차오른다라는 말들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찾아보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셔서 뭐 이렇게 막 가슴이 웅장해진다 하면서 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여권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파워가 있대. 뭐 어디 가면 옛날에는 뭐 물으면 재패니스만 물었는데 코리안 물으니까 와, 기분이 막 차오르고 막 오른다. 왜 그렇죠? 대한민국이 좀 잘 나가니까 인정해 주니까 명성이 올라가니까 차오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은 충분히 자신에 대한 명성에 대해서 도취할 만한 사람입니다.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한, 지금 자신의 상속자가 없는 이 한 부족의 족장에 불과한 그가 4개의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좀 취할 만하잖아요. 좀 무용담 할 만하잖아요. 뭐 여러분들 이 형제분들 가끔씩 그런 농담 하잖아요. 1대 17로 싸워가지고 여드름 터졌어 하면서. 죄송합니다. 왜 그래요? 오빠 왜 그래요? 왜 붕대 끼고 있어요? 내가 좀 의로운 전쟁을 했지 하면서 1대 4로 뭐 싸웠어. 알고 보니까 유년부에서 애들 케어하다가 삔 거고 막. 유년부 비하한 거 아닙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무용담 하고 싶잖아요. 충분히 아브라함은 지금 그런 무용담 즐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이고 불가능한 일을 이뤄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어떤 능력에 도취될 수 있는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9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지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 줄로다. 여러분 좀 이 말씀이 어떤 뉘앙스인 것 같아요? 요 말씀 사이에는 이 간극에 아브라함이 좀 기분 좋잖아요. 떡과 음료수를 마시면서 배고픈 배를 막 차오르면서 와 오늘 우리 너무 멋있지 않았냐? 아브라함 형님 너무 멋있었어요. 형님이 한 칼에 3명이 쓰러지고 한 화살에 6명이 쓰러지고 으아 하시는데 그런 축제 가운데 그 축제의 중간에 멜기세덱이 축복합니다.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천지의 주인 되시오 천지의 창조 되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브라함의 뒤통수를 때린 거죠. 내가 잘해서 내가 잘 준비하여서 내가 전략을 잘 세워서 내가 용맹스러워서 나와 함께한 이 전사의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전쟁의 승리를 주신 분은 천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구나. 지금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알려줍니다. 천지의 주제 창조자이신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브라함아 정신 차려라. 네가 지금 네 승리에 도취할 때가 아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사람이 언제 제일 약할까요? 취업이 안 될 때? 시험이 떨어질 때? 이도 저도 안 될 때? 내 몸이 곤비해서 잠에 취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만 같은 무기력할 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몸부림쳐봤지만 아무런 변동이 없을 때 그때로 참 많이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가진 우리가 가장 위험할 때는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릴 때입니다. 내가 준비한 것보다 더 일이 잘 풀리고 내가 예비하고 내가 기대하고 준비한 것보다 더 빨리 더 쉽게 어떤 위치에 올라갈 때 방심할 수 있거든요. 착각할 수 있거든요. 내가 준비해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 왕이 언제 번제하였습니까? 그 주변의 적들을 다 쳐부수고 한참 전쟁이 마무리되어 갈 때 다윗은 고의적으로 자신의 정력을 위한 살인을 계획합니다. 살인 모사. 여러분, 삼손이 언제 쓰러지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이 성령의 능력으로 허락하신 특별한 힘인 이 괴력이 파워가 발휘되고 발휘되어서 그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을 쳐부수고 또 쳐부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아갔을 때 힘이 떨어지지 않았을 때 괜찮네. 나 나실 일인데 내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아니하고 내 입에 독주를 내지 말고 이방 여인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해봐도 잘 풀리네 라는 착각에 빠질 때 삼손은 머리를 밀리우게 되고 종처럼 개처럼 끌려가게 되죠. 범죄하였던 다윗 앞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 죄의 결과에 대한 심판하신 거 아니에요? 너는 은밀히 죄를 행하였으나 이 백주대낮에 그의 후궁들이 그의 아들에게 범해지는 성경에서 찾아보기 힘든 심판을 겪게 됩니다. 언제 이 일이 시작되었습니까? 잘 나갈 때, 평안할 때, 평온할 때. 반대로 그 극점에 있는 가장 좋지 못할 때, 가장이라는 표현을 빼겠습니다.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을 때도 되게 많이 힘들고 우리가 더 많이 흔들릴 수 있죠. 시도했는데 기다리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낙심이 들 수 있죠. 그 중간 지점도 위험할 수 있죠. 이렇게 저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습관을 쫓아서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서 봉사하고 있고 섬기고 있지만 껍데기는 있으나 내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룩한 떨림이 없을 때 지난주에 드린 예배와 오늘 드린 예배와 다음 주 드릴 예배가 별반 다른 바가 없고 내 마음을 흔들 만한 어떤 주제나 내 귀를 뚫을 만한 어떠한 메시지가 아니고서는 나를 일깨울 수 없을 때
그때도 위험한 때죠. 저와 같은 교육자들은 언제가 또 위험할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 지키고 있다고 착각할 때, 나는 단지 주님께서 쓰시는 종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위치를 그 말씀과 분리시켜서 나는 그 모든 것들을 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할 때, 잘 될 때, 아무것도 안 될 때,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며 우리의 삶이 어디로 향해야 되며 우리가 어디로부터 출발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를 때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깨달음을, 새로운 깨달음을 한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창세기 14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 시작.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11조. 그러면 10분의 1만 내 것이고 10분의 9는 10분의 1만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내 것입니까? 라는 의미가 아니죠. 전부를 주님께 드리겠다는 것이죠. 전부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면서 최초의 11조를 드리면서 오 주님이시만, 오 주님이시 나의 천지의 주제이시며 나를 이 승리를 이끌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일이 안 될 때, 어려울 때 시간의 11조를 드리십시오.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시간의 11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그 말처럼 가장 잘 나갈 때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어떤 유혹이 찾아옵니다. 이때 소돔 왕이 등장하죠. 21절 말씀.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되게 말이 짧아요. 이렇게 짧으면 안 되는데 지금 살렘 왕은, 멜기세덱은 이 잔치를 벌이는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원래 이것은 그 당시 전쟁법에 맞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아브라함 겁니다. 아브라함 마음이에요. 근데 지금 소돔 왕이 딜하는 거죠. 아브라함, 그래도 내가 명색이 왕인데 내한테 사람을 넘기고 물질을 주면 이 소돔 땅에서, 이 가나안 땅에서 좀 잘 나가게 해줄게. 이제는 너의 명예를 더 커지게 해줄게 라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딜을 제안하는 이 소돔 왕에게 아브라함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창세기 14장 23절 말씀. 그대의 것은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지 않겠습니다. 세 번째 버전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는 그대 덕분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었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소돔 왕이 지금 은근슬쩍 아브라함을 이용하여서 자신의 명성을 높이고 아브라함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당기려 할 때 칼같이 끌어내는 것입니다. 실오라기 하나라도, 밥풀떼기 하나도 당신 거는 먹지 않겠습니다. 실오라기 하나도 품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당신 때문에 내가 승리를 얻은 것이라 말하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22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유혹을 단칼에 뵐 수 있었던 것은 이 멜기세덱이 알려진 그 하나님에서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멜기세덱이 말하는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서 더 덧붙인 게 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언약을 성취하신 하나님을 붙였습니다.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멜기세덱의 하나님, 어떤 우리 신앙의 선조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내게 주신 그 약속을 성취하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쉽게 보이는 그 길을 포기하고 다른 차이를 나타내는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번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에바라비 청년 여러분, 어떻게 차이를 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더 깊은 이해가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 유튜브에 나오는 그 강사의 하나님, 어느 신앙의 선배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을 고백함으로 나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더욱더 깊어질 때
세상 가운데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한 걸음을 내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은 불완전해요. 오늘 말씀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완전하여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완전하여서 그런 승리를 이룬 것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은 착각했어요. 롯이 자신의 믿음이 후사인 줄 착각하고 어쩌면 너무나도 위험한 전쟁을 수반하였지만, 그는 그의 연약한 믿음이었지만 그에게 허락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실행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그 준비를 하는 과정 가운데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해의 깊이로 말미암아 더 한 발짝 나간 것이에요.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실패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은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조금씩 더 주님을 알아가고 더 주님을 닮아가며 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합쳐져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조성을 알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만들어진 거예요. 우리는 오늘 또한 귀한 믿음의 여정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겠습니까? 나의 욕심으로 인한 한 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한 한 걸음이 되길 바라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러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